안녕하세요. 홍순재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죠?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소교의 문답 제1문으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1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선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특권으로 사유하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동물이 된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보십시오.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악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색을 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이죠. 자동차도 목적을 가지고 이 자동차를 만듭니다. 운송 수단으로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목적지에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시계는 어떨까요? 시계도 사람들이 다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이 제작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계를 수리하다가 다 분해해서 오히려 더 망가뜨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계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신기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계 같은 것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바다의 모래알이 세월이 변하고 변해 갑자기 시계가 된 것이라면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큰 믿음이 아니라면 믿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진화에 대한 믿음은 창조에 대한 믿음보다 더 커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이때 어떻게 온라인 예배 및 매일 묵상을 함께 할지 고민하다가 영국교회 목사님 소개로 줌이라는 그 플랫폼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오전 10시에 이 공간에서 만나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와, 정말 저는 이 테크놀로지에 정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100명까지 선명한 화질로, 음질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게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그 사물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처럼 정교하고 복잡하고 완벽한 작품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올린도 자동차도 시계도 또 컴퓨터도 그 외 다른 모든 것들도 목적을 갖고 창조하듯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듯이 사람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 방식을 순서를 보면 모든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 지으셨는데 사람만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신 뒤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여자도 똑같이 흙으로 짓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일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담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신체의 일부처럼, 몸의 일부처럼, 마치 자신처럼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자기 몸처럼, 자기의 일부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사랑으로 관리하고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래로는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관리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행성 중에 해와 달과 지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 해가 빛을 내며 다른 그 빛을 받아 지구에 반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를 하나님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본체적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본체적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 영광이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발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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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로마서에서는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계신 그대로 본체적인 영광을 온 우주와 세계에 뿜어내시고 발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달은 그 빛을 받고 그 역할은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온 세계 만물에 다 지금 비춰주고 계십니다. 쉐어하고 계신 것이죠.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로채거나 우리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지식, 환경,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들을 스스로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가지를 생각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있게 되어서 여러 죄를 짓고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상의 강도는 처음에는 똑같이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두 사람 공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근데 한편의 강도가 나중에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에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저분은 죄가 없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을 때 이 한편의 강도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께 나아갈 때 예수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저를 유혹해서, 저를 미혹해서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어땠을까요? 저 뱀 때문에 제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 기억하시죠?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나갈 때 상도가 서로 마주보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와서 부둥켜 안고 그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날 때도 그랬고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주신다는 것도 그랬고 번제물을 바치라고 할 때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예수님 당대에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도 가든에 깻잎이나 포도나 방울토마토나 어떤 씨를 심고 나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이 수확이 되고 열매를 많이 맺혀지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거룩한 성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만족할 때, 자족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참 기가 막힌 13년의 밑바닥 생활을 보냈습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타국 이역만리 땅에서 노예로, 몸종으로, 감옥의 죄수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창세기 39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의 개념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형통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상황에 설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때때로는 곤고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430년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잠깐 두셨는데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지만 지금 우리는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참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하여 긴장하고 불안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더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답답한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많은 열매를 맺힘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